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말씀의 절대성 앞에서라 우리 지난주 이 부활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우리 정인의 제자들 부활의 정인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할 수 있었다. 성교를 통해서 확정하겠다라는 것을 봤고, 그러면 이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느냐라고 하니까 창조주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믿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성자 하나님,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보았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를 찾아봤잖아요.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실제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고 난 뒤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이겁니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증거로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7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고 말씀의 절대성을 확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활 책자 1가가 창조주를 만나는 사건이고, 2가가 말씀의 절대성에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작은 1번.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를 만나 요한과 도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또 도마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인데,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1차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근데 1차입니다. 1차 일어났을 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을 보시고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었다. 이때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의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의미를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또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음으로 삼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친아버지라, 하나님의 친아버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으로 그가 주장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나 이걸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걸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고 그 주장에 대해서 죽일 만큼 분노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고 그 주장에 대해서 그들은 죽일 만큼 분노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제가 밑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주장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다. 예수님이 막 성전에서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책찍을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내버렸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네가 무슨 건세로 이걸 하느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주장하는데 그 표적이 뭐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뭘 이야기하느냐. 네가 무슨 건세로 이 일을 하느냐. 이 네가 갖고 있는 건세가 뭐냐. 네가 일을 한다는 표적을 좀 보여줘. 아니 감히 성전을 더럽히고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감히 왜 이 일을 지금 방해하느냐. 네가 뭐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 성전을 좀 해방하는 거죠. 제사를 좀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표적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당신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요구에 딱 이야기할 때 19절에서 21절에 뭐냐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이 성전 허물어라고 했을 때 허물어버려. 그리고 나는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육으로 본 거죠. 아니 이 성전이 헤롯 왕이 지었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느냐 이놈아.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이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해석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로 이걸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내가 이 표적을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진짜 내 친아버지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봅시다. 만약 예수님의 주장 중 거짓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요한은 성취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주장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절대성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 이건 3일 만에 부활을 분명히 말을 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리고 내가 한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걸 우리의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9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는가? 뭘 보았는가? 죽은 자가 산 것을 봤죠. 그리고 말씀의 절대성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것은 창조주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왜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바로 이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때 비로소 예수님의 정확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 자기를 만드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걸 딱 알았을 때 비로소 부활을 통해서 이분을 진짜 안 겁니다. 진짜 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 정도 알았다면 우리는 온전히 안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이 큰 증거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부활이 큰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예언되어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이상 가는 겁니다. 그 이상. 정확하게 창조주다,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부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를 직접 만난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창조주를 직접 만난 것이다. 창조주를 눈으로 보았고 40일 동안 온몸으로 경험하였다.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믿을까 말까, 나를 사랑하는가, 주되심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등등, 이런 모든 쓰레기 같은 생각은 초토화된다. 쓰나미가 지나가듯이 모든 생각이 청소되고 오직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존재론적 굴복만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왜 예수님 제자들이 왜 부활을 봤을 때 왜 무너지는가? 왜 완전한 굴복으로 들어가느냐? 여기에 이제 답이 여기 놓은 거죠, 여러분. 여기에 답이 놓은 거죠. 정확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내가 믿을까 말까?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또 내가 주되심이 되면 얼마나 내가 손해 볼까? 힘들어질까?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진짜 그분을 내가 만났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믿을까 말까? 이분이 진짜 내 주인일까 아닐까? 그리고 주되심이 힘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완전히. 그래서 존재론적인 굴복만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과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정확하게 창조주를 만나는 겁니다.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났기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아, 이분이 진짜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를 만난 엄청난 사건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부활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부활하시기에 이분이 창조주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분이 무엇인지, 이분이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심령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섰을까?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으로 고백했을까? 자, 우리 이상희 자매 간증 한번 읽어봅시다.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했던 고백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한 장면이라고 하셨다. 정말 그렇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경외감이 들었을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기절을 익실할 지경인데 직접 그 얼굴을 뵙다니,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내 앞에 서시다니,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서서 할 것은 굴복뿐이다. 그분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르다. 등급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다. 정말 창조주를 대면하고 그 앞에서 구구한 계산이나 변명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굴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완전한 굴복, 존재론적인 굴복. 뭐 우리가 어느 부분은 굴복하고 어느 부분은 굴복하지 않는 그런 굴복이 아닙니다. 뭐 내가 굴복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굴복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의 굴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마가 창조주를 만났을 때 그냥 이분이 창조주심을 아는 그 순간 그런 완전한 굴복으로 여러분 들어간 겁니다. 존재론적인 굴복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예수를 만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주를 만날 때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가치관이 박살나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이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아직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헷갈려 버린다. 아직까지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니 안 순종 안 하니, 이 어떤 물건은 내 건이 아니니,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진짜 만났다면 완전한 존재론적인 굴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아깝니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 거고 이거는 내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거 거의 없잖아요. 자신의 모든 물질을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했고,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했고, 또 자기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피로 사셨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굴복이 저절로 하나님 앞에 일어난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런 굴복이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일어났고 도마에게 정확하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창조주를 만났습니까? 이 주님 앞에 여러분 아직까지 내 시간이 있고 아직까지 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주님을 굴복한 건 아닙니다. 창조주 앞에 이런 고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시간이 있고 내 것이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창조주 앞에 있으면 진짜 이분이 모든 것을 이분이 창조하셨고 이분이 모든 것을 주셨고 나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다면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오후 예배인가 오전 예배 때 예수를 믿는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천지가 계획할 사건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주는 거하고 진짜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습니다. 믿어주고 인간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진짜 예수를 만나가지고 굴복된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권이 주님께 다 이양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내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되어버리고 내 시간, 내 물질, 모든 나의 삶의 권리가 하나님께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런 굴복은 할 수 없는 점 있습니까? 이런 흉내는 낼 수 있는데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절대로 이 자리까지 못 들어갑니다. 진짜 믿지 않는다면.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완전한 존재론 굴복으로 들어가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존재 굴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나의 모든 것은 내 거다. 내 거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이 창조주 앞에 서가는 겁니다. 창조주 앞에 서 보면요. 내 것을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부활로 말씀의 절대성을 확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 어무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정보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지금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활복음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건드려줍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주되심 앞으로 우리를 굴복시켜가고 우리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내가 표시 정도, 신앙을 표시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점 있습니까? 네,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완전한 퍼펙트입니다. 우리 1분 1초라도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시간도, 어떤 물질도, 어떤 삶도, 어떤 내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그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인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났기에 이런 굴복이 일어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굴복이 일어나게 된 것은 창조주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표적을 행하고 그 표적을 봤어도 굴복이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굴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미암아 뭔가 얻어내려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는 합니다. 내가 이분을 붙들어서 뭔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봐야지.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출세해야지. 내가 예수님 오른편 좌편 앉아야지. 항상 그런 쪽으로 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라는 사실을 굴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야지. 천국도 구원의 티켓입니다. 예수는 그런 구원의 티켓에 불과한 겁니다. 구원조차도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티켓입니까?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걸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진짜 부활하시기에 여러분 창조주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거기 아멘 합시다.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 줄 믿습니까? 나의 소유권은 너는 절대로 주님 앞에서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를 만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절대로 그렇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건이 천지가 기백의 사건이다. 이보다 큰 사건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를 만날게,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육신이 강해서 내가 주인 될 수 있습니다. 주인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물질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야, 물질 누구 거냐? 시간 누구 거야? 왜 너가 죄를 지어? 하면 우리는 바로 무릎 꿇는 점 있습니까? 우리는 무릎 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도 시간도 내 삶도 내 마음대로 썼네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가 있는 자가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제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굴복하라는 거예요. 네 머리는 잘 알지. 다 알고 있지. 그러면 굴복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굴복하기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정확하게 창조주를 만났고, 요한복음 2장 22절과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이 창조를 만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부활은 말씀의 절대성을 확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 17장 30절 31절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회개해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세워서 이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심판 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게 된다. 이 심판은 정의로운 거다. 그래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좋은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주신 목적은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라고 따라합시다. 부활을 주신 목적은 말씀을 믿기 위한 것이다. 자, 하나님이 왜 부활을 주셨느냐?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맞습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라는 것을 확정해주고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이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부활은 뭐냐면 반드시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공생애 때 하셨습니다. 율법이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안에 정말 우리가 잠깐 봤던 말씀인데 잠깐 읽으면서 지나갑시다. 그럼 말씀의 절대성이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 사실이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창조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말씀의 절대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절대성이라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말씀의 절대성을 가진다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말씀을 절대서 아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모든 말씀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말씀, 영적인 말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에 대한 모든 말씀은 실제인 줄 믿습니까?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은 살아계심도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도 실제인 줄 믿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실제다는 사실을 정확히 천국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임재, 이 모든 것을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둘째는 모든 말씀. 자, 넘어갑시다.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셨다. 바로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육신도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로마서 8장 13절. 우리가 육신도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육신 몸을 죽여야 산다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이 성령으로 육신의 몸, 이 종력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입니다. 육신의 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생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육신을 죽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죽이는 거, 죄를 죽이는 것은 성령 하나님 역사인 줄 믿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죄악의 욕심들, 종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음란과 더러운 생각, 세상 종력, 욕심,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이라는 그런 마음, 쾌락, 이 모든 거, 의심, 부정적인 생각, 모든 거, 염려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죄악인데,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육신의 몸을 죽여야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이 오신 것은 육신 이기라는 거예요. 육신 읽어야 되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육으로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 내가 육신의 종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말씀에 던질 수 있고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절대성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목숨 던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왜 말씀에 목숨을 던져야 되느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목숨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또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모든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럴 때 말씀의 권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창조주 앞에서 누가 깔짝거립니까? 여러분, 먼지보다 못한 물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율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그리고 자연도 질병도 천재 만물 모든 창조주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이 창조주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 창조주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왕 정도가 아니세요. 이런 왕이 있다면, 내시가 있다면, 여러분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어떤 만약에 왕이 사약을 내릴 때 내시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이제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한테 사약을 먹으라면 그 사람은 어떤 자기 안 먹겠다 하더라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왕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건의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고 굴복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도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 조그마한 인간인들이 까짝까짝거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믿지 않으려고 지가 주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인지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거부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사느냐 죽느냐가 달렸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 앞에 하나님 하지 마라,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라,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시가 왕의 명령 앞에 섰을 때 그냥 안 듣잖아요. 내시는 항상 90도로 숙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시가 어떤 내시가 왕이 이렇게 명령하면 어떤 내시가 거부합니까? 어떤 놈이 거기 어떤 나는 아닌데요라고 하십니까? 왕도 왕의 권위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되고 내가 좋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제지는다. 자 우리가 진짜 죽을 짓을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창조주라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 성경 말씀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합시다. 부활로 1번 부활로 말씀의 절대성이 확정된다. 제자들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절대성을 보았다. 왜냐하면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네모안에 봅시다.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이 실제임을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부활은 부활이란 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을 실제가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부활하시는 것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하겠다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그 말이 진짜 실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부활하겠다는 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